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은혜와 또 돌이킴의 은혜와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연출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용어인데요, 이 연극, 영화, 드라마 안에서 어떤 특별한 장면이나 배우의 연기, 카메라 기법, 조명, 배경음악 등 연출가가 의도하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기법을 연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라는 그 무대를 아름답게 연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며 또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곤 하죠. 그리고는 내 인생이 이렇게만 흘러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아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죠. 인생은 결코 내가 계획한 연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 귀한 인생의 진리를 최근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절실히 깨닫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5살 된 바울이입니다. 바울이가 매일 고정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 뭐 먹어요? 오늘 어디 가요? 어린이집 끝나고 뭐 할까요? 입을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바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자기 딴에는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고 싶다 해서, 가고 싶다 해서,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없다는 엄마의 잔소리를 인생의 진리로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두가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100%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노쇠하였고 인생의 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았다면 자신을 이어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오늘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놀라운 게 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를 지목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는 어머니의 이름 핫깃의 이름을 따서 아도니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왕이 세워짐에 있어서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노쇠함을 틈타서 왕이 되고자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고 완벽한 연출을 꿈꿨습니다. 그가 짜놓은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도니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가 계획한 연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정말 계획하시고 연출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아도니아 반역 사건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고 또 이 사건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교훈과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연출가이십니다. 아멘. 우리 5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아도니아는 압살람의 바로 다음인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이 누이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 반역하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도 있지만 이 길르압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릴 적에 그가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큰 능력을 행사할 만큼 그렇게 주목할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서열상 아버지 다윗을 이어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누구처럼 보일까요? 아도니아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죽었고 둘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셋째도 죽었으니 우리가 서열상으로 봤을 때는 아도니아가 곧바로 왕위를 계승할 주력한 인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엄청난 계획들과 완벽한 연출을 꿈꿨습니다. 그가 연출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가 보니 가장 먼저 자기의 그 반역을 위해 엑스트라 배우들로 병거, 기병, 호위병들을 포섭합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를 위해 필요한 병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병력들이 이 정도 필요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아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도니아는 자신의 반역의 주연 배우들로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또 포섭합니다. 다윗의 시대의 요압은 군사와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진 실세입니다.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로 종교계 기득권을 가진 실세이죠. 그렇게 정치, 군사, 종교 이 삼박자를 갖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역에 있어서 이 두 주연 배우를 앞세운다면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마땅히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따를 만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해서 자신의 모든 동생들과 유다 지파에 속한 고위 관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 에누로겔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샘 근원지로서 예루살렘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위치이고, 이 소엘렛 바위라고 하는 것은 기어다니는 바위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하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집회 장소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통제와 그의 측근들의 통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위치의 장소를 정하므로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잔치를 벌여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환경을 조성해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연출 가운데 엑스트라 배우들, 조연 배우들, 장소, 분위기, 환경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연출은 사람들이 보기에 200% 성공할 것이라고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연출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주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야훼, 야자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보기에 아도니아의 삶의 주인, 아도니아의 삶의 아도나이는 누구처럼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무리 대단하고 완벽한 연출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지지하지 않으신다면, 지금의 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면 언젠간 그 연출은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 앞에 서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린 뒤에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을 상기시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실행함에 있어서 지연이 되었고 결국 노새라고 하는 육체적인 한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탄 아도니아가 그 자리를 탈환해서 앉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오늘 비로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일깨움으로 아도니아의 반역을 잠재웠고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곧바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용사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로 태워 기혼에 이르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에 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하며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0절과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솔로몬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의 소리가 마치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고 아도니아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여러분,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아도나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꿈꿨던 그 연출들이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짜 아도나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때론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철저하게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환경도 구축하고 적절한 타이밍도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나의 아도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캄캄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고 예상되지 않는 미래의 계획으로 인해 여러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의 유일한 아도나이,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며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연출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연출가가 되십니다. 모든 계획과 선택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삶의 위기를 기회로 연출하십니다. 아멘.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의 말년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큰 위기와 위험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이 새로운 솔로몬 왕의 새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한 지도자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지도자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은 늘 과도기입니다. 늘 위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내부의 문제나 질서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도니아의 반역은 이러한 과도기 속에 매우 위험한 위기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연출시키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 모두는 다윗 왕 시대 때부터 다윗의 가장 최측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오늘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거의 모든 순간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때론 다윗 왕의 명령도 무시했고 자신의 생각과 정치적 실리에 맞다면 과감없이 실행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충신인 듯 보이나 실상은 권력 유지에만 몰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기에 아도니아의 반역은 200% 성공할 것이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실리와 이 권력 유지를 위해 고민 없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사울 시대 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안을 다 죽이는 사건에 있어서 유일하게 도망친 생존자입니다. 사실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 체제는 다윗 왕 초기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체제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압살롬 반역 당시에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로 왔던 충신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이 다윗이 왕권을 다시 재정비하는 가운데 더 안정적인 제사장 가문이자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 사독 쪽으로 중심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입지의 불안함을 느꼈던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함을 판단하여 그 반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의 이러한 속내가 아도니아의 반역이 아니었다면 솔로몬 왕 시대를 이어가던 도중에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부의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나라가 더 큰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기회로 삼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곡이나 강, 바다에 가보면 물이 잔잔할 때는 그 안이 다 잘 보이죠. 모든 것들이 다 물속에 푹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돌을 하나 던지거나 손을 넣어서 휘젓거나 발을 내밀어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모래들과 수많은 물질들이 다 떠오르게 되고 뿌옇게 되어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심으로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들의 모든 내면들이 다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미리 작업하지 않으셨다면 이 요압과 아비아달과 같은 자들은 솔로몬 치세에 있어서 암세포처럼 그의 왕권을 마구잡이로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도니아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를 방해할 불순물들을 미리 걸러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정화의 작업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의 연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도니아, 요압, 이 아비아달,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초기에 이 아도니아와 요압은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되고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한 뒤 내쫓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심으로 그가 왕위에 앉았을 때 그의 나라가 그냥 견고한 것이 아니라 심히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잔하던 우리의 삶에 때론 큰 돌이 던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마구 휘젓고 흙탕물처럼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상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다양한 위기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위기를 기회로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말년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단과 사독과 분하야와 이 다윗의 용사들 등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여러 위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오늘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심히 견고하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말년에 그의 삶을 끝까지 가장 아름답게 연출해 가십니다. 또한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연출하셔서 이후 솔로몬의 새 시대를 심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연출해 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또한 끝까지 아름답게 연출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살아가는 동안 맞이하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 순간들을 기회라고 하는 역전의 드라마로 연출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연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범사의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고도 아름다운 연출들을 경험하며 삶에 가득 채워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때론 내가 내 삶의 연출가가 되어 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진정한 연출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나의 아도나이,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 말년에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연출하심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위기를 위기로 두지 않으시고 그 위기를 통해 나를 더욱더 심히 견고하게 세워가시며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삶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고도 아름다운 연출의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